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줄지 마시고. 자, 지난 시간에 주를 섬기는 자의 축복.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원래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다 그랬잖아요. 동생 니나가 하몰의 자손 세겜이 성폭행하니까 레위와 그의 형 시므온이 짜고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복수해서 죽여버렸어요. 그 일로 아버지 야곱은 레위를 저주했어요. 그 저주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축복의 족속이 되었는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후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서 막 경악하면서 그 율법의 돌판을 던지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우리입니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앞장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가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레위 자손이 거할 곳을 친히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48개 성읍과 그 들판들을 주시고 6개의 도피성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기업이 되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의 축복. 지난 시간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업을 받지 않은 레위 자손이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손해날 것 같아도 결코 하나님이 손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 앞자리만 앉아도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결코 손해되지 않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에 목숨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할렐루야.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집 사고,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모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많은 재물 모으고 어떻게 하면 힘과 권세를 가져볼까?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고 더 많이 갖고 그렇게 힘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더냐는 거예요. 그때 잠깐인 거예요. 돈 벌었을 때 잠깐이고 집 있을 때 잠깐이고 샀을 때 그때 즐거운 것이지. 여러분, 거기서 살아봐요. 5년 10년 살아봐요. 거기서 하나 초가집 살아나 똑같아요. 안 그래요? 때나 거기서 그 샀을 때 한순간의 즐거움인 거예요. 권세를 가졌어도 그 권세 가졌을 때 그 한순간의 즐거움이지.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순간에 그 순간에는 우리가 만족을 줄 수 있지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중에서 2등에 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래. 한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좋아한대요. 그 프로그램을. 그래가지고 1000명, 1002명을 조사했더니 2등을 했대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찌들어 살다가 어때요? 다 내버 던져버리고 어디로 가요? 산속에 들어가고 산속에서
나물 캐고 버섯 따고 농사 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막 대충 끓인 그 무국도 먹고 대충 끓인 김치국도 먹고 그러면서 가서 어떤 사람은 그 이승윤 그 MC가 가가지고 어떤 데는 막 먹을 수가 없는데도 그냥 막 억지로 먹고 그러잖아요. 그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때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한때는 암에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겪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털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면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세상 속에서 찌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대리만족하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도 여러분 지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힘을 가지려고 막 그렇게 사는데 결코 그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을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오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해야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여러분 지옥인 거예요. 사울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그 사울의 심령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 악신이 임하게 되고 늘 근심 걱정 불안 염려해서 잠 못 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저 광야에서 들짐승들이 막 언제 잡아본 걸지 모르는 그런 외롭고 캄캄하고 무서운 그 밤을 지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그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여러분 그곳에는 광명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아무리 외롭고 쓸쓸한 밤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고 저 광야 속에서 혼자 그 쓰디쓴 그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도 다윗은 그 속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왕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던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사울은 그 왕궁의 대굴에 살면서도 언제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무서워서 발발 떨고 두려워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마음에 악신이 임해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막 지쳐서 세상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막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서 막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이 나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평생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 있지 말고 밤을 새워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그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34절에 봐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누가 살아요? 가나안 땅이 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하는 땅,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곧 또 누가 거주해요? 내가 거주한데 하나님이 거주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는 그 땅에 또 누구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왜요? 그 땅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니까 그 땅을 더럽게 가증한 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 중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고 더러운 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그 땅을 만들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 땅을 거룩한 처소로가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위를 만들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손들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그 땅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위를 만들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는 축복을 누리며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은혜를 삼아여 나오면 이곳에서 하늘의 보좌를 여셔서 이 시온의 제단에서 시온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적시고 자녀들을 적시고 우리의 일터를 적시어서 여러분 그곳에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곳에서 여러분 시온의 강물이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결실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풍성한 결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그 결국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뭐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만들라는 얘기예요.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있어요.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6개의 도피성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에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곳,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 실수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보면요, 허물을 막 들춰내고 막 정죄하는 곳, 이런 그곳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 막 허물을 들춰내고 실수를 들춰내서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막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가려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서 살면서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가려주고 그런 천국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런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진 세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세상을 보면 어떻게 막 다 들춰내고 막 정죄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막 끌어내리고 막 밟고 올라가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상은 어때요?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가리워주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데 여러분 이 자동차 특례법이 없으면 여기에 지금 다 교도소 가 있을 사람들이 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교도소 가야 돼.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막 사고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고 날 때마다 다 물어줘 봐요. 사고 날 때 막 그 사람 다 치료해, 내 돈으로 다 치료해 줄라 봐. 어떻게 돼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고 다 알거지 됐어야 돼. 운전하다가 다 알거지 돼야 돼. 사람 한 번 치면 다 병원비 다 물어주려고 봐요. 그 몇천만 원 몇 억 다 물어줘야 하잖아요. 사람 실수로 사람 치어서 죽이면 어떻게 감옥 가고 평생 감옥 가서 다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들면 자동차 특례법을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뭐예요? 치료비도 대주고 형사처벌도 면제해주고 그러잖아요. 운전하다가 알거지 되지 않고 운전하다가 감옥 가지 않도록 이런 그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살잖아요. 이런 거 없으면 누가 운전하겠어요? 운전 잘못하면 다 감옥 앉아 있고, 운전 한번 하면 잘못했다가는 다 알거지 되는데 누가 운전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상처받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교회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적과 꾸리는 축복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허물을 들춰내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싸매어주는 그런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게 바로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런 나라 만들고 그런 가정 만들고 그런 곳이 되게 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는 그런 나라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민수기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장 가면 36장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마지막 장 가면서 마지막에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나라 이런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공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여러분 공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하나는 요단강 동쪽에, 하나는 이 요단강 이 남쪽에, 그래서 서쪽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씩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과 또 타국인과 또 거류인들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또 저 타국인을 위해서 또 거류하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성읍을 만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그런 세상은 불행한 곳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돈 없어도 힘 없어도 백 없어도 여러분 사는 곳이 여러분 행복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키가 크든 작든지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작아도 여러분 못생겼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곳이 여러분 행복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세요. 돈 많고 힘이 있고 혈통 좋아야 되고 학벌 좋아야 되고 어디 학교 출신 뭐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 이런 세상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어때요? 유전무죄 해가지고 돈 있으면 죄도 아니고 무전유죄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죄도 아닌 것도 죄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할렐루야.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큰 죄에 다 빠져나가고 손방망이 처벌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작은만 죄를 져도 막 가서 그냥 막 몇 년씩 살잖아요. 버스 운전하다가 그 돈 몇백 원 가지고 가서 커피 한 잔 빼먹었더니 가서 그냥 6개월 징역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억 수백억을 해먹어도 그냥 나오잖아요. 한방 하루도 안 살고. 그런 세상이 무슨 옳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공평해야 돼요. 힘이 어떤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부하지 않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공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 이방인도 나그네도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실수하면 그 실수한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실수한 것을 똑같이 해야 되고 저 이방인도 똑같이 실수해서 똑같이 그 실수를 덮어줘야 되고 또 나그네로 왔다 잠시 여행 왔던 사람도 어때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실수를 덮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될 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서로 차별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차별하고 그래봐요. 그게 어디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며느리는 뭐예요? 며느리는 막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그냥 당연한 것이고 내 딸은 그냥 손에 물 한 번 아이고 야야야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 이 무슨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에요. 며느리나 딸이나 사위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똑같아 하잖아요. 똑같아. 그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딸이고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저 나그네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 함께 해주시고 그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여러분 그렇게 공평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친절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깔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누가 그 교회를 그런 교회 가고 싶어 하겠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 가난하고 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 관심 가져주고 더 돌봐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되는 길이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에서 한 얘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높은 저 예루살렘에만 가려고 하고 그곳의 정치의 핵심적인 저 예루살렘에만 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다 목숨 걸고 막 치열하게 살아가라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공평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외부에서 누가 오면 막 더 반갑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할렐루야. 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더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막 끊이지 않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좋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16절부터 21절까지 막 길게 말하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뭐예요? 의도로 가지고 막 철로 막 연장으로 막 나무로 막 사람을 때려 죽이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면 막 그래야 된다네. 그런데 실수로 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던졌는데 그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사람을 맞아서 죽거든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에는 다 은혜를 베풀고 이 도피성에 피해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것에 나오지 말고 그것에서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여러분 책임질 줄 아는 사회가 여러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책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그냥 막 자기는 마음대로 막 뱉어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그래. 뒤끝 없는 건 지금 지 문제지. 그 말 듣고 상처받은 사람은 어쩌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슴이 비수 찔린 사람은 어떠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지야 뒤끝 없겠지만 그 말 때문에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책임져야 돼. 책임지는 사회.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회예요. 할렐루야. 말할 때도 더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더 조심해서 행동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가정에서도 말 막 함부로 막 해놓고 막 상처받으면 막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평생 가슴에 막 하늘 찌고 막 그리고 살아가는데 가슴에 막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그렇게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냥 나는 아무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항상 책임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막 철 연장으로 막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막 의도적으로 하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요?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책임을 묻는 사회. 여러분 그게 좋은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행복한 사회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사회, 그런 사람, 그런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실수와 잘못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데도 그렇게 책임을 지고 인정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이 은혜가 임하겠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사회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고 책임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여러분 그 사회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냐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다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곳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알도록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나라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아찔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떠나시고 그런 백성들을 저 아수르의 바벨론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쓴 잘못의 삶을 뒤돌아보게 만들으신 거예요. 책임질 줄 아는 사회, 자신의 행동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에요. 그 은혜와 긍휼이 누구에게 오냐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렇게 책임적으로 살다가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책임적인 자세로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22절부터 29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그래요. 여러분, 결과,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해요. 그러나 뭣도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뭐만 보려고 그래요? 결과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랬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었고 뭐 어쩌고 막 이 결과만 받고 보면 그런 세상은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유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과정을 칭찬할 줄 아는 가정, 여러분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거 칭찬해 줘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네가 공부 안 했으니까 1등 못했다고 막 2회 성적이 됐냐고 막 그러면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되고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만 바라보는 사회는 여러분 어때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불의한 불법적인 일들을 다 행하잖아요. 예? 왜 세상이 그런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이 가득 차냐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 악한 일이라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하든지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회. 여러분,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회일수록 수단과 방법을 경시해요. 결과만 중시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회는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그게 선진국이고 그게 성숙한 사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 유럽의 국가들이 왜 선진국인가를 보세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어찌하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실수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수고하려고 했던 그 무엇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세상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그 가정에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그 자녀들 위해 함께 해 주셔서 적과 꾸리는 축복이 그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도피성 이야기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로 그런 나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려고 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사회. 할렐루야. 또 공평하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가리워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은 그런 곳에 함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